안녕하세요. 6월 11일 목요일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나눠주실까요? 오늘 이 구절을요, 성경 본문에 따라서는, 번역본에 따라서는 목적어 없이 그냥 우리 개역 한글처럼 나눠주신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번역본을 보면 여기에 은사 또는 분수라고 하는 목적어가 들어가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과연 뭔가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건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성도, 즉 교인으로 부르시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나눠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역할 잘 감당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편 바울은요,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물론요, 이 말씀이 성도는 자기 발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은 제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을 잊지 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요, 주께서 나눠주신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다양한 인종과 신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요, 다양한 인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요, 크게 교회 안에는 두 인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자, 곧 유대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할례자, 곧 이방인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할례는 문제거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제 막 유대교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이 할례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에 바울은요, 할례가 아니라 본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게도요, 바로 이 본질이 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요, 고린도 교회는 신분적으로 보면 로마의 신분 제도를 따라서 크게 자유인과 그리고 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합법적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 방법을 이용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 사회적 신분 역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주께 부름받은 성도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은 자유인이 되고
동시에 자유인 역시 종이 됩니다. 성도는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게도 저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거하자입니다.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합니다. 자, 인종에 상관없이요, 저를 천국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 신분과는 상관없이 저를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관건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랜 세월 드나들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무슨 봉사를 했었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요, 그런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물론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저는 이런 생각이 무뎌져서 저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때에도 다시 저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분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제게 나눠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저와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건 역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역할을 나눠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였었고 또 하나님,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든 주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귀한 역할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제 자신과 또 제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사회와 이곳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익들이 있게 해주신 것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잊지 않고 생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더 바라보고 시선을 주께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